우리 옆에 분들하고 하면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행복합니다. 요즘은 그 일기예보를 보면 이번 주에 비가 올지, 해가 뜰지, 태풍이 올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은 어떻습니까? 예고가 없어요. 하루에 어떤 엄청난 재앙이 닥칠지 우리는 그 이유를, 그 깊이를 알지 못하고 당황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만날 욥은 예측 불가능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폭풍우를 하루아침에 온몸으로 맞이했던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는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셨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들의 죄 때문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의 욥은 1장 1절에 보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고 있음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욥이 어떻게 최상의 감사와 순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하면서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이겨낼지 한번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욥기는 인생의 문제, 그 중에서도 고난의 문제에 대한 가장 심오하고 난해한 진리를 다루는 책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없느니라고 심히 말하도록 칭찬한 의로운 자였어요. 욥은 아들이 7이고 딸이 셋을 둘 정도로 다복했어요. 가축과 재산도 많아가지고 당대 큰 부자였습니다. 곁에서 수종드는 종들도 많이 거느렸어요. 그리고 물질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는 칭송과 인정을 받을 정도로 당대의 가정의 복, 재산의 복, 존귀의 복, 건강의 복, 신앙 어느 거 하나 부족함 없는 동방 최고의 갑부였어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당연한 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욥은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도 번제를 드리면서 자식들의 죄를 사함받기를 원할 정도로 신앙적으로도 신실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욥의 이러한 영육간의 신실함과 복은 이례적이 아니라 항상 일 정도로 그의 일상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살던 욥에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고난이 닥쳤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고난은 악행에 대한 벌이 아니었어요. 그 시기와 규모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하루 동안의 재산, 종, 그리고 10자녀를 모두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은 고난이 의로운 자에게도 예외 없이 닥칠 수 있다고 하는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난해한 문제로 남아있어요. 욥기는 이처럼 설명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 신앙인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훌륭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이라고 주장을 해요.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와 가지고 말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형통하게 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까? 만일 욥이 시험과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복을 거두어 가버린다면 과연 욥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는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일상의 복을 허락하시니까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지만 과연 물질적으로 우리가 궁핍하고 또 사업과 직장이 흔들리고 건강과 절망적인 질병에 대한 염려 앞에 있을 때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 이제 어느 교회에 부임한 젊은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한 지 2달 만에 내가 이런 대접받으려고 이 교회에 온 것이 아니다고 하면서 사표를 내던지고 목회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를 최근에 며칠 전에 들었어요. 정말 목사로서 씁쓸했습니다. 어느 사정은 제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참지 못하는 걸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저는 이 욥을 묵상해 봤습니다. 욥은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을 사람이었는데 알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도 그 신앙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엎친 데 덮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배하며 인내한 반응은 그의 믿음이 조건적인 믿음이 아닌 순수한 신앙이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고난 속에서 욥이 보인 반응이야말로 참 신앙의 중요한 잣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잃지 않는 그런 닻을 내려야 됩니다. 이 앵커라고 하는 말은 닻이라는 뜻이에요. 닻을 내리면 배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주신 이도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연달아 다가오는 재앙으로 모든 걸 잃었어요. 수백원 대의 재산이 단 하루 만에 안개처럼 사라졌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10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누구라도 미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욥은 이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궁극적인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건 단순히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것을 잃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소유권이 있음을 시인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이에요. 첫째로 욥은 자신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수용했습니다. 욥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고 알몸으로 돌아갈 것을 고백했어요. 즉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재산도 또 자녀들도 심지어 우리의 건강도 생명까지도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누렸던 모든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동안 주신 것으로 누리게 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 찬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둘째로 욥의 신앙은 온 세상의 전부이신 하나님께 믿음의 닷을 내린 고정한 그런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탄은 욥이 복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고 고소했지만 욥의 고백은 그가 절대로 잃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온 세상의 전부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보여줍니다. 전부를 잃은 게 아니에요. 주님만 계신다면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희망이 남아 있어요. 이 확신이 바로 고난의 예측 불가능 속에서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근대 역사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예화로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는 분이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1948년도에 여순 반란 사건 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두 아들이 죽게 됐어요. 상상할 수 없는 참담한 고통 앞에 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9가지 감사를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왔음이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등 9가지 감사를 했어요. 이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감사하는
때문에 감사를 넘어서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최고의 수준의 감사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역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처럼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욥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할 믿음의 닻은 바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까닭에 있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부가 사라져도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을 신앙하고 신뢰하기를 우리 주님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멈출 수 없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절망의 잿더미에서도 예배드리는 욥을 볼 수 있어요. 욥이 극한의 슬픔 속에서 보인 시련의 극복의 첫 행동은 울부짖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어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것은 극심한 슬픔과 비탄의 표현이에요. 욥은 감정이 없는 그런 목석이 아닙니다. 그는 깊이 슬퍼했지만 그 슬픔의 극치 속에서 낙심하며 주저하지 않고 즉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첫째로 예배는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는 행위입니다. 욥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원인을 분석하는 데 힘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의 상황이 이해되어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예배하는 것이 참 신앙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배는 절망의 자리에 시선을 인간의 고통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성적으로 납득하도록 하나님은 다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기보다는 입술로 찬양하고 기도로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둘째로 욥은 불신과 원망의 시험을 거부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에게는 재산 손실보다도 자녀 상실보다도 어쩌면 영적인 고통이 더 컸을 거예요. 특히 욥의 아내는 고통받는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비난했습니다. 아내의 비난은 배우자에게서만큼은 위로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에 가장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욥은 아내의 말을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라고 하면서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고 담담하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참혹한 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어요. 우리 몸에서 가장 죄를 짓기 쉬운 지체가 입술인데 욥은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찬양과 기도를 택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목회하면서 설교 중에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큰 수술을 받아서 중환자실에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잠시 눈을 떴을 때 칠판에다가 글씨를 썼는데 오늘 주일인데 너희들 왜 여기 있니? 예배 드려야지 하는 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아버지가 의식을 잃었는데 아들은 그 순간 아빠의 신앙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나 사업이 무너졌을 때나 고난이 겹쳤을 때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흔들림 없는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면 당장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개입하여 주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하는 일에 힘쓰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한 승리의 증명을 드러내야 됩니다. 욥은 자신의 몸까지 악성 종기로 망가지는 극한 고통을 겪습니다. 자기 그 몸에 부스럼이 난 것을 기앗장으로 긋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고난을 단순히 피해서 재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찾아 인수분해하듯이 분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고난을 견뎌야 할 문제로 보고 인내했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단에게서 오는 시험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잃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시험으로 훈련과 성숙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험과 고난이 과연 이게 사단으로부터 온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물리쳐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성숙하려고 주신 시험이라면 잘 견뎌야 됩니다. 욥이 겪은 시험은 사단이 욥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욥을 훈련시키기 위한 시험으로 두 가지 의미를 다 품고 있었어요. 첫째로 욥의 인내는 하나님의 무응답 속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욥이 당한 고통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그런 영적인 고통이었어요. 욥은 자신의 속을 알아주지 않는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답답해했지만 욥기서 마지막 부분이 38장에 가서야 이제 하나님이 그때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무응답은 욥에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고통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의 무응답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인내했어요. 인내는 고난을 이기는 열쇠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좋은 결말을 이루실 것을 믿고 끝까지 참고 견뎠어요. 또 욥은 고난을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 훈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욥은 고난이나 환경의 변화에 관계없이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는 변치 않는 신앙, 즉 평상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을 믿음을 성숙시키는 훈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어요. 23장 10절에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인내까지 놓쳐버린다면 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인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에요. 우리는 한두 가지 고난만 당해도 하나님이 있네 없네 원망하기도 하고 내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자신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이제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하면서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은 달랐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욥은 낙심하면서 주저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세상을 전전하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문제 해결을 찾아내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힘썼어요. 욥은 지금 자기 앞에 놓인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와 간구로 예배하는 일에 힘썼던 겁니다. 세 번째로 인내와 용서는 갑절의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욥이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자가 되었을 때 그는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했어요. 욥은 그를 정죄하고 상처를 주는 친구들을 용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모든 소유보다도 갑절이나 더 주셨습니다. 한 자매가 어렸을 적에 계모 밑에서 컸는데 그 계모 밑에서 많은 상처와 분노 때문에 오랜 시간 아토피 피부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자매님은 신앙생활하면서 용서하라는 말씀을 듣고 죽어도 용서하기 싫었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어머니도 역시 상처가 많은
불쌍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서로 안고 울다가 용서했을 때 수년 동안 낫지 않았던 이 아토피 피부병이 그 순간에 치료되었다는 감격적인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를 아프게 했던 고난들이 있지만 인내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곤경을 돌이켜서 갑절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욥처럼 인내로 참고 견디어 승리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욥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순전한 믿음이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순풍만 불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세 가지 아름다운 태도를 취하기를 원하세요. 첫째로 주신 이도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변치 않는 신앙을 갖는 거고, 둘째는 이해되지 않아도 원망 대신에 엎드려 예배하며 찬양하는 거고, 세 번째로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려 하고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용서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욥은 이런 과정 중에서 고난을 겪었지만 결말은 좋은 결말이었어요.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는 영안이 열리게 된 거예요. 4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한 것처럼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욥기서 45장 15절에 보면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멋지고 예쁜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욥기서 42장 17절에 보면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는 해피엔딩의 죽음의 축복까지 받았어요. 우린 지금 여러모로 힘들고 고난의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일어나 예배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원망과 불평으로 입술로 범하는 죄를 짓지 말고 끝까지 온전함을 굳게 지켜나가는 인내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순수함을 비웃는 사탄과 세상 사람들에게 욥처럼 오늘 우리도 패배를 안겨주는 사람들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덩어리에 부딪힐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회복 탄력성과 복을 체험하면서 믿음의 멘탈을 좀 강하게 해가지고 이 고난 속에서 더욱더 고상하고 고결하게 빛나는 우리 성숙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